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야신경 강의 16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반야신경 하면서 쭉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불구부정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불구부정이라는 것은 마하반야바라밀다에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옹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그리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제 그리고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 다음에 시제법 공상 그 다음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렇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불감 이렇게 이어지는데 6가지 육불이 있어요. 그 육불이 바로 생멸,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 다음에 부정불감 이 6가지인데 오늘 그 가운데 불구부정이에요. 불구부정이라는 거는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다. 산스크리트는 아말라, 나비말라 이렇게 해요. 불구부정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한편으로는 더럽고 오염되고 깨끗하네.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부정이 들어갑니다. 아말라죠. 아말라 그 다음에 부정 이게 이제 말라는 이거예요. 더럽다. 근데 이게 아는 부정이기 때문에 아니 더러운 거야. 더럽지도 않고 또 이제 얘도 이번에는 이제 나비말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나예요. 나위 이번에도 이제 말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나 부정이에요. 이것도 부정이지만 이것도 부가 되고 이것도 부 또는 비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비말라 이거는 이제 깨끗하지도 않다 이런 건데요. 불구부정 이 앞에 원래 불생불멸이 있었죠. 불멸이요. 불생불멸 생과 소멸되는 것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부정불감이죠. 부증가되는 것도 없고 또 감해지는 것도 없고 불감, 증감 더해지고 모자라는 것도 없다. 그게 뭐예요? 뭐가 그런가? 시제법 공상. 그러니까 모든 일체 사르바 달마 제법이 어떻다? 순야타 락시나 이게 제법 사르바 달마 모든 법이 순야타 락시나 이 공의 모습이다 이게. 이 제법이라는 것이 뭐냐? 색수상행식 온 다 포함해서 색이라는 우주의 물질 세계를 포함하고 사람이나 세계나 사람이나 세계나 법계 3계 다 우주를 포함해서 사람이나 인계 세계 다 포함해서 이 머티리얼한 세계가 또다시 공이 되고 색 즉시 공이 되고 이 공이라는 순야타는 또 한편으로 또다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 이런 하나의 상당한 그 연관성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변증법적이기도 하죠. 공이 색이면서 동시에 또 색은 또 공이다. 이렇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공은 아무래도 이 무의 차원이잖아요. 그죠?
무의 차원이고 이 색이라는 거는 또 유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와 무의 묘한 상관관계이면서 변증법인데요. 유무 변증법인데 오늘 생겨나는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다는 걸 지난번에 이제 강의했으니까 왜 그런가? 이제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이야기하자면 역시 이 연기라고 하는 인연이라고 할 때 이 연기라고 하는 인연하여 발생하는 것 때문에 자성이 없고 말이죠. 자성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자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둔다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은 현상이죠. 현상적인 거요. 있죠. 지금 내 머리카락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현상이 있어요. 이 유의 세계인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 머리카락도 하나하나 다 단백질과 무엇과 이게 복합해서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없다 하니까는 본성적으로는 없는데 현상적으로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자성 공인데 생겨나는 것이 없으므로 소멸되는 것도 없다. 마찬가지 논리에서 이게 뭐가 더럽다. 똥 더럽죠. 똥이 더러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색수상행 냄새 맡으면 냄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후각으로 보아도 그냥 그 냄새의 기억 때문에 보아도 더럽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누가 뭐 똥 이야기 듣기만 해도 더럽다고 하죠. 그러나 더러운 거는 우리 현상적으로 더러운 것이지 본질적으로 똥이라는 거는 파리 입장에서 보면 맛있는 밥이죠. 곤충, 벌레 뭐 이런 거 보면 소똥, 말똥구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잘 걸러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똥도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더러운 거죠. 어쨌든 그건 관점의 차이지만 그 똥 그 자체도 분해하면 뭐 찌꺼기들 여러 가지 온갖 그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똥이지 그 자체 똥 자체는 아무런 어떤 근본적 자성이 없는 거예요. 원소들이 분해 전자 심지어는 뭐 전자 핵융합 이런 양성자 이런 것이지 그 자체는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으니까 더러움도 없는 거예요. 공의 세계에서는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죠. 공인데 현상적으로만 있을 수. 그러니까 더러움도 없기 때문에 깨끗함도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더러운 것도 왜 공이니까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 세계는 있는데 본질 속에는 없어요.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없다. 같은 논리로 더해지는 것도 빼지는 것도 없다. 증감도 없다. 이거 어찌 보면 에너지 불분 같이 하지만 이건 다 자세히 다음 주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염된 세계와 깨끗한 세계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라, 나비말라 이 부분인데 그래서 진공의 차원에서 보면 제법공상, 시제법공상 거기 차원에서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중불감이 다 6가지 불, 생멸, 또 구정, 증감 이것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세계에다 가져와 봅니다. 마음의 세계에 한번 가져와 보면 원래 심이라고 하는 거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타 할 때 관자재의 차원에서의 그 근본의 마음의 상태에서 바라볼다면 역시 그거는 공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자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순수한 청정의 마음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볼 때는 일무소유 어떤 건덕지가 들어와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 뭐 거기에 모든 유적인 개념으로 현상적 유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 일무 속에 어떤 그 덧붙여지는 바가 없으니 견해라든가 어떤 이런 뭐 아집이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집착이나 이런 견해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공적 본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은설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불구부정
마음이 이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다. 왜? 공의 차원이니까.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이야기할 때도 이게 나눈다는 것 자체도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본은 생겨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심이죠. 근본심. 예, 그것은 마음의 그 근본, 그것은 불생불멸하는데, 그리고 동시에 불구부정도 마음의 본체. 그래서 그 마음의 본체에서 티끌이 원래 왜냐면 공적 세계의 그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오염된 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비교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에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깨끗하다고,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하지만, 공의 세계하고는 좀 다르죠. 공의 세계는 깨끗한 것도 또, 더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와 기독교가 이제 이런 데서 완연히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부정불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 더하는 것이나 빼는 것도 없다. 이때 우리가 인간의 마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때 심은 관자재보살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재보살, 자재. 그러니까 이제 신적인 차원인데 또 신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반야신경을 이해할 때는 완전히 현상적 세계를 넘어선 차원, 근본적 차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진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는 아니에요. 완전 무가 아니에요. 공이 아니라 진재, 뭔가 참된 존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진재의 자재는 관자재보살이듯이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재는 보살의 세계나 붓다의 세계는 불생불멸이 되는 거죠. 일단 그 경지에 들어가면. 네. 또다시 생겨난다, 환생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멸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재는 그러다 보니까 또 순수 존재가 돼서 그 순수 존재는 순재다. 순수 존재는 뭐냐면 그러니까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구와 정의 상대적 세계를 넘어서는 것. 또 진재의 그 실제 모습은 뭐냐?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빼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진재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마음도 자아라는 마음이 있지만 자아는 에고에 쌓여 있는 자아라면 진아라고도 그래서 하잖아요. 진아. 그러니까 아트만의 참된 아트만의 세계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와 정은 일반적으로 오온 생명, 오온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각을 가진 그러한 감각적 차원에서 볼 때는 여전히 이 구의 입장에, 염호의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번뇌로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청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정은 이제 완전히 오온의 이 색수상행식에 입각한 생명이 완전히 그 염호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불구 부정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역시 공의 세계에서는 이 둘 다 구분도 넘어선다. 그렇게 되면 공의 세계는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 진공실상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생멸과 부정과 증감이라고 하는 이 현상적인 세계를 넘어 있는 거예요. 넘어 있는 거죠. 네. 왜? 근본이 공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현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는 없죠. 색즉 시공이고 공불이색이기 때문에 이 현상적인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거의 전부에 가까운 거잖아요. 전부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아침에 밥 먹고 또 대소변하고 또 잠자는 거 일체 모든 시간이 유의 현상계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 현상계 속에서 공을 잃어버리고 유에만 집착하면
이 현상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현상계의 볼모로 잡혀서 진짜 이 또 공의 세계를 본래의 세계를 모르고 살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피폐한 삶,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생멸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다시 또 우리의 몸속의 세포가 다시 생겨나고 또 세포가 없어지죠. 분명합니다. 생멸이 있어요. 낮에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얼굴에 몸에 또 때가 묻는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는데 우리 마음이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뭔가 손실과 또 뭐 증감의 작용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고 이 현상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중생정견지법, 이거 중생들의 이 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감정이라든가 유정들이 바라보는 견해죠. 그러니까 이러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그 실상을 가지고 현상적 생멸이나 구정 증감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종의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게 되면은 무소유라고 하는 자유와 해탈로 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집착해서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제공해 주는 거야. 진공 실상의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법정 스님의 무소유하듯이 어떤 오두막집을 짓고도 살 수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공의 말하자면 진공 실상의 일종의 처방이죠. 그렇다 보면 이게 다면 청정해지는 거야. 다면은 아주 맑고 고요하고 그리고 깨끗한 세계로. 왜요? 온갖 탐욕을 거두어내고 제거되니까. 그래서 유약허공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마치 허공과 같은. 그래서 너무 완전히 공이다 해서 또 공으로 완전히 빠져서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또 빠지는 거는 또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또 악취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출정지법이라고 하는 이 정에 얽매여서 집착하는 이러한 감정이나 이러한 것에 집착하여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련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불구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니라는 불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생멸도 마찬가지. 생겨났다. 소득이 많아졌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너무 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에 되면 원망이 생기고 또 거기에 자살하게 되고 그렇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원래 없던 거야. 생각하면 타타타 노래에서 그러잖아요. 옷 한 벌을 건져 싼소. 원래 타타타라는 말이 여여한 있는 그대로인데 생겨난 것도 없고 또 소멸되는 것도 없다라는 거. 이거는 말로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상적으로는 생겨나고 분명히 소멸하고 또 더럽고 깨끗함이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오온이라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원래 누차 이야기했지만 인연 소생이고 인연이 생겨서 만나는 거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물도 인연에 따라서 이 컵도 인연에 대해서 물질이 붙었는데 이것도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소멸되는 것이죠. 이대로 가만 놔두면 온도와 습도와 이 조건이 맞으면 몇 억 년을 갈 수도 있겠지만 몇 억 년을 간다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이게 기후 변화라든가 온도 변화라든가 뭔가 또 오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이 항구적이지 않은 그 범위가 생찰라멸인.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인간 의식은 유식학에서 볼 때는 찰나생, 찰나멸. 지금 이 생각 한 생각 하는 순간 또 한 생각이 또 소멸돼요. 이게 뇌포, 쇠, 뇌 작용이죠. 뇌 세포의 신경작용이죠. 그래서 이 신경작용이 컴퓨터에 그 음양 하는 것처럼 세포가 지금 살고 죽고 하는 가운데 뭔가 연속성인 게 있어요. 근데 그 연속성인 것이 있는데 기억의 연속성도 있고 하지만 우리 기억이 영원한 것 아니죠. 또 기억이라는 게 육체가 소멸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육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생멸을 끊임없이 0.1초 사이에도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지만 길게 의식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모든 생멸이라고 하는 거 흐름은 있어요. 분명히 생멸의 흐름은 있지만 항구적인 생멸은 없는 것이죠. 왜? 공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우리 색수상행식이 모두가 다 진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법공상 그건데 이런 측면은 이제 몸으로 깨닫는 것밖에 없다. 몸으로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해하면은 여전히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이비설신 의식이 있죠. 육식. 그 다음에 말라식 마나스라고 하는 심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말라식이라는 팔식이 있어요. 종자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저장되어 가지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있다가 그것이 다시 종자생해낸 갖다 다시 또 현상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그 비자라고 하는 그 종자가 우리의 의식의 장 속에 깊이 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식학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견해가 제9식이나 가야 근본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식으로 지금 판단하는 안이비설신 이걸로 판단하는 세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마음 근본 아까 말한 근본식 근본지 말고 관자재 자재의 차원에서 마음이 아닌 우리 육신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이에서 비전하는 생각은 유상으로 떨어진다. 상,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가합된 이 오온에서 판단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 상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유식학에서 말하는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이제 빠리깔 삐따 스바바라고 하는데 그 집착으로 인하는 생겨나는 착각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참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비유가 있어서 이 비유를 들고 간단하게 오늘 좀 마칠까 하는데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십니다. 6조 해능 그 5조 홍인대사 달마가 6세기에 중국의 숭산소림사에 갔잖아요. 달마대사가 가서 거기 밑에 이제 면백 고행을 하는데 그 소림사 숭산소림사 꼭대기 우리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무지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계단 꼭대기에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달마가 이제 면백 벽을 보고 고행을 하고 있었어요. 수년간 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나중에 이제 해가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나서 깨달음을 전수해 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아니다. 몇 번 거절하니까 눈이 오는 날 펄펄 오는 날 그래 찾아가서 팔뚝을 하나 탁 잘라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랬죠.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깨달음을 전수받고자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달음이 전수되고 나중에 5조로 내려오죠. 5조 홍인까지 내려왔는데 홍인이 이제 또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의발을 전수할까? 이 선불교의 그 계보죠. 그때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과 신수가 있었죠. 그래서 해능과 신수의 이거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써서 얘기를 할까요? 보면은 해능은 원래는 이제 그
나무꾼이었고 좀 속된 말로 무식한 사람의 계보에 들어갔다면 이 신수는 거의 상대적으로 귀족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를 지어봐라. 홍인 5조가 6조에게 그 시를 보고 의발을 전수하고 계통을 6조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먼저 이제 신수라는 사람이 신수가 먼저 딱 이야기합니다. 이 몸이 신시보리수다. 신시보리수다. 이 몸이 곧 보리의 나무다. 그렇죠? 내 몸뚱아리 색수상행식. 이 몸이 깨달음의 나무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또 몸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거냐? 심은 마치 명경대대. 심은 명경대에 명경 아주 맑은 거울 같은 거울대죠. 맑은. 그래서 마음은 어떻다? 거울이다. 거울. 이게 깨끗하게 닦으면은 아주 맑은 마음처럼 되는데 오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염되니까 뭘 해야 되냐? 시시 아주 때때로 이 마음은 시시 때때로 부지런히 그것도 그럼 불식시켜야 된다. 때때로 이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까 얼굴 보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것도 수시로 때가 묻으니까 불식시켜라. 깨끗한.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깨끗이 씻어갖고 물사 약진이. 물사약진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뭐로 하여금 하지 말아라. 이게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진해, 티끌진, 티끌에. 티끌과 이런 것들이 이걸 끼지 않게 하라. 물사야진해. 그러니까 이 거울에 티끌이 붙지 않게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수의 입장입니다. 상당히 배운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이거는 학문을 중시한 사람이에요. 소위 학자입니다. 학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꾼이었어요. 절에서 이제 불 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입장의 흐름 했는데 딱 먼저 신수가 이렇게 지니까 신시보리수. 그러니까 보리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딱 가서 바로 받았습니다. 보리는 보리 법무수다. 이 보리라는 게 보디잖아요. 보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의 나무. 원래 깨달음의 나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에요. 본래 무일물. 보리 법무수. 그 다음에 거울로 딱 얘기하니까 거울, 명경. 이거 그것도 받아칩니다. 명경 역비대. 거울이라고 하는 거 또한 그런 거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울 자체도 없고 이것도 없다. 왜 그런가? 바로 이 공의 입장에서 딱 대받아치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에요. 본래
이 어떤 하나의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본래 무일물. 그렇죠? 분필. 이것도 지금 분해 막 이야기했잖아요. 본래 없어요. 전자, 핵, 융합 반응 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입자설 파동소로 해서 양자역학에 거기까지 왔잖아요. 본래 무일물이에요. 그냥 인연 연기로 인연으로 가합해서 생긴 것뿐이에요. 그리고 더 치수화풍으로 흩어져요. 사람 몸도. 그러니 하처약진이. 그러니 어찌 하처 어찌 이게 있겠는가? 티끌이 있겠는가? 하처약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하처 어디에 이 티끌이 끼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레디컬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예요. 명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때때로 닦아내겠는가? 원래 없는 거를. 왜? 공의 세계에 보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이 티끌이 끼겠는가? 이게 이제 뭐냐면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 예. 도노 점수냐? 예.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 도노를 갑작스레 깨닫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점점 닦는 것이냐, 바로 도노 돈수냐. 우리나라는 도노 돈수, 성철 스님은 도노 돈수. 이미 딱 깨달아 버렸으면 바로 그냥 수행도 딱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뭘 점점 닦느냐, 시시 금불식하느냐. 이 돈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입장에 따른 다르죠, 사실은. 도노하지만 자꾸 이게 과거의 습이, 까르마, 업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소위 말하면 이 진의 티끌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더 떨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냐면은 위도일손이에요. 도를 하는 건 날마다 덜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도노 돈수로 가겠어요? 도노 점수로 가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이제 가지시면 됩니다. 도노 점수를 정확하게 도노 점수입니다. 점 3개. 그래서 이런 근데 사실은 그걸 보고 오조 홍인은 해능에게 팔을 들어줘요. 해능의 팔을 들어줍니다. 이게 왜 그런가? 깨달음의 세계는 단도직입이거든요. 단도직입. 선불교에서는 다 직지인심이라고 그러죠. 곧바로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근본 마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견성성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바탕이 공사상을 보면 바로 부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처가 돼버리는데 더 뭐 깨달을 거 있냐. 그러니까 이때는 유효 열반의 세계, 열반이 이미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립문자. 이게 지금 문자라 가지고는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 별전, 가르침 밖에 별도로 전승되는 어떤 그러한 차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자와 언어 도단, 아까 불가언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호와 깨달음이 바로 필요합니다. 근본 마음, 관자재 보살의 차원에 들어가는 그 마음은 공적 영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구부정과 기독교를 비교를 해본다면, 굳이 비교해본다면 하나님의 눈, 아가페를
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눈은 이 아가페의 눈이죠. 아가페의 차원은 무제한적,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야, 너 더러워 오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여성 차별적이거나 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거나 세리와 창녀가 같이 노는 것을 금하지 않고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둑질한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눈, 아가페의 눈에는 수용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한한 자비와 수용성이 가능한 것이에요. 불구부정의 평등한 바다에서 그 공적 영지라고 하는 진울이 말하는 공적 영지의 차원일 수도 있어요. 고요하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영묘한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만 무한한 자비의 눈으로 아가페 관점에서 만물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그 중도의 입장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곧 중도의 길이고 균형 잡힌 삶의 길이다.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유와 무의 양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 그래서 그 중도적 길, 좁은 길로 또 그러나 그거의 연장선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도 연결이 되고 공의 세계에서 얻는 무한한 해탈의 세계이기도 하고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 가는 방법은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오늘 불구부정에 조금 여기까지 해능 신수의 비교 6조 단계에 나오는 얘기죠. 한번 우리가 봤고요. 다음에는 부정불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